네, 이 시간에는 왕을 아뢰나라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 매우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냥 그 귀에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한 앞으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도록 또 인도하는데 요한의 메시지가 쓰임을 받은 것이죠. 아마도 요한이 매우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광야에 그를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도시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또 찾아와서 이렇게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는 일들은 이 광야에서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는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있는 곳까지는 상당한 거리를 와야 했고 진정한 마음, 진심이 아니고서는 찾아갈 그런 용기가, 의지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했다면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매우 소수인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교회를 목회를 했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그런 목회를 했다라고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죄를 자복했습니다. 우리는 익히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죠. 나나 당신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존경과 또 명예나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고상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요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죄를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지금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런 사람들이 매우 소수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더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매우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왜?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이 그 사역의 어떤 과정들을 또 하셔야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죄인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죄의식을 일깨우는, 자신이 죄인임을 각성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라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역을 세례 요한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매우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줬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날카로운, 정말 불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석화되어 있고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는 그 양심과 영혼을 아주 강한 망치로 내리쳐서 지금 깨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향해서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오직 어떤 존경과 칭찬만을 표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런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이런 무리, 이런 계층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자부심, 그런 쓸데없는 자긍심을 빨리 버려라. 하나님은 저기 있는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들은 공개적인 창피를 당하더라도 요한에게 어떠한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은 문드러져 있는 그런 문둥병 환자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독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또한 온 인류를 죄인의 구렁텅이에 넣은 그 뱀의 자손이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요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한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독사, 그러나
그 속은 독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물어서 그런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사망으로 이끌려는 그런 속셈,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공개적으로 그런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들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들에게 스승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없는 이유는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서 가장 최상위의 어떤 위치를, 그런 포지션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도 자기보다 밑에 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교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려고 한다면 마음이 낮아지고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그 스승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임박한 진노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열린 마음도 없었고, 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죠. 뭐 내게 없던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고, 또한 알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지혜로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자원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또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한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이죠. 이런 알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이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며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돌이키라는 말이죠. 가던 길에서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런 바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사탄이 너희들을 꿰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그런 무적행으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너희들은 가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운 지도죠. 야, 가지마. 거기에서 돌아와야 돼. 라고만 얘기한다면 일단은 멈췄습니다. 일단은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지 다시는 그 가던 길에서 가지 않고 또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지금까지는 너희들 보기에 좋은 열매, 또 세상의 열매, 물질의 열매, 권력의 열매, 또 명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 열매를 다 치워버리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너희들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게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일깨워지겠죠. 아, 정말 이 도끼가 뿌리를 찍어버린다면 그 나무는 더 이상 나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도끼가 가지를 다른 어떤 나무의 뿌리 외에 다른 것을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어떻게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찍힌 나무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죠. 단번에 찍힌, 그리고 어떤 잡이나 급률이 없이 정확하게 뿌리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이러한 예를 들어서 불같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매우 정확한 메시지, 칼날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과 불의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택자들 영혼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또한 성화의 과정 중에서 항상 그 택자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면에는 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이 반대의 면에는 모조리 태워버리는 불로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의 양면성을 모두 이렇게 드러내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의 온기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뜨거운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소함으로써 이렇게 온기로 말미암아 생명은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혹은 어미의 그 뱃속에서 그런 생명이 잉태될 때 그런 어떤 어미의 그 온기, 어미가 먹고 마시는 그런 영양분이 태워짐으로써 그런 거기서 나오는 온기로 이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지 않습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례가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불이 한 성도 안에서, 한 택자 안에서 계속 온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자신의 어떤 의지를 들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쭉정이는 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넣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쭉정이 하나라도, 한 꺼풀이라도 사라질 때까지, 또 사라지고 나서도 그 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 완전한 소멸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에 던져진 쭉정이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죽고 사는 문제는 이 갈림길은 바로 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사망의 정확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기점으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길을 갈 때 이정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한번 잘못 들으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번뿐인 인생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어떤 기준점, 정확한 이정표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결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놓고 봤을 때도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지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나음과 또 생명과 풍성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과 생명, 또 사망과 죽음의 그런 이정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